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이 한 주, 이 한 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46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미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당이 있었고 또 이 세상의 이 문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오늘 4장까지 계속 이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이름을 과시하거나 세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결국 또 여러 파당을 지어 자랑하기 시작하며 자랑은 시기를 낳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그 성전된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교회의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어가면서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이며 사역자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 사역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에 우리는 바로 이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에 대하여 어떤이 여기라는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런 도구가 누구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분쟁의 도구가 된 사역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본질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정원사라는 거, 심고 물 주는 거, 그리고 또 건축가. 우리가 터 위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두 가지 다 핵심은 같습니다. 정원사의 비유의 핵심 무엇입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3장 7절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건축물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상과 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이제는 좀 거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관심을 돌리라라는 뜻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그 더 새로운 측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원어로 보면 히페레타스라는 뜻으로, 이 뜻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낮은 신분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꾼,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들을 섬기고 수행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지기, 오이코노무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있었는데 집주인을 대신하여 그 집안이나 그 집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교회들에 보면 청지기 예배, 우리 직분자들에게 같이 드리는 그 헌신 예배를 청지기 예배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 집을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1절에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역자들의 이러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이 정체성을 인정하고 너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러한 분쟁에 앞서서 바르게 사역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이 종으로 청지기로 갖추어야 할 핵심 자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신뢰성,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집, 자신의 중요한 것들을 종에게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에게 보는 것은 많은 종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신실함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충성된가라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된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충성의 동목은 그런데 언어로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것. 2절을 원어로 다시 풀어보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충성된 사람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잘하였다, 그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 안에 충성이 발견되어지는 저와 또 우리들 교회, 또 목자, 교사,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맡긴 자들에게는 분명히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평가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두 가지 평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죠. 사도 바울의 외모, 연약함,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직에 대한 공격들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늘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지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평가와 심판을 내리시며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판결은 선포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평가들은 모두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린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평가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종말 때까지 아무것도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청지기로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본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인지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며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은 지금 3개의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모두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답이 모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7절은 수사의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며 사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어갑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타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어 8절은 8절은 책망을 이어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사실 사도 바울이 비꼬는 말투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왕과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날에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미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사실 별로 내세울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의 마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런데 하는 것은 그들의 재정 상태나 지위나 이런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자랑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오해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벌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없이 왕과 같은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많이 대조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약하고 비참한 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들은 오히려 이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진짜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사역자들이 이러한 부르심으로 이 본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본을 보이는 이 삶들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은 무엇입니까? 또 중직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목자와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스승의 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충성됨,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청지기들로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 우리의 칭찬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신실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착하고 하나님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사역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분자와 하나님 교사 목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만을 하나님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 주실 그 함께 주와 함께 다스릴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00번째 송상열 항업본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과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맡겨주신 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라고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칭찬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고 자원한 예물로 드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하나님 영광의 상을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